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를 한자로 풀이해보면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뉘우쳤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후회로 그치지 말고 진정한 회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함께 동행한 제자들은 피곤한 나머지 잠을 청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몸서리치듯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순순히 붙잡히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도망갈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셨고 예수님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치유 이야기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에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룟 유다의 치유 사건을 이곳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18절부터 19절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는 가룟 유다의 회개 시도와 베드로의 회개를 비교하려 의도적으로 이곳에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다. 3절부터 10절은 가룟 유다의 최후. 1절부터 2절에 보면 다음 날이 밝았는데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을 무렵에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유다가 예수님의 판결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뉘우쳐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은 30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가르치신 유다가 받은 돈입니다. 돈을 받은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뉘우쳐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라고 봅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 가르치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자신은 죄가 없는 피를 팔아 죄를 범했다고 말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것이 자신들과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며 가룟 유다에게 네가 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던진 은을 거두며 이 돈은 핏값이니 성전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성전고는 성전의 보물 창고라고도 합니다. 여인들의 뜰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창고는 누구나 들어가서 여러 목적의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이 헌금함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서로 의논한 후에 가룟 유다가 돌려준 이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기로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잘못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고소한 것도 있지만 가룟 유다가 잘못을 뉘우친 말을 듣고도 재판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과 가룟 유다가 돌려준 돈을 보고서 성전고에 넣지도 않으면서도 판결을 끝까지 멈추게 하거나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으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밭의 이름이 피밭이라고 불려졌는데 피밭이라고 부른 이유는 핏값으로 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오늘날까지라는 말은 이 복음서가 기록될 그 당시까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가격에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을 받았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구약 말씀이 마지막으로 성취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과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성경의 이 구절을 읽게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처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도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영향력 있는 제자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것이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죄를 짓거든 속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절대로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을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